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을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거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스가랴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520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이미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성전을 지금 다 거의 완공한 거잖아요. 성벽도 어떻게 되고, 예, 성벽도 다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이 되어 있고 성전도 다 치워진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너의 재물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가운데서 나누리라. 이 말은 그 약탈자들이 와서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지들이 나눠 가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전쟁에서 빼앗겼는데 빼앗아간 그거를 적군들이 지금 우리 보는 앞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나누어 간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하고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이 어떻게 되고? 지게 되고, 전쟁에서 지게 되고, 가옥, 집들이 다 파괴되고 불타고, 여자들, 부녀들은 어떻게 되고? 강간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버리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누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12지파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을 굳이 한다고 한다면 그 후에 산발적인 전쟁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없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한번 망한 게 언제죠? AD 70년 노마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때 한 500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말라기는 400년 정도 시간이 있는 것이고 이들은 500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500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전쟁을 연구해도 이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굳이 적용을 하려면 AD 70년에 노마에 망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대적이고 통시적이라는 말이, 이 사건이 이 스가랴도 읽어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 상황을 말하다가 갑자기 어떤 구절은 그 상황을 말하고, 어떤 구절은 뭘 말하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어떤 구절은 주님 오심을 말하고, 재림을 말하고, 어떤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막 이러는 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근데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AD 70년 같은 상황에서 한번 이스라엘이 어때요? 완전히 전쟁에서 쑥대밭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남는 자가 있었고, 그런데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있을 또 일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스가랴 1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8절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또 이렇게 돼 있죠. 이 같은 말씀들이거든요. 죽고 패망하는데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자가 누구도? 살아남은 자, 이들이 스가랴 13장 8절 9절 상황에 보면 불같이 연단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4장, 13장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보게 되면 끝까지 뭐 한 자? 믿음을 지킨 자, 인내한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 끝까지 그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아멘이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에 있을 환란이 아닐지라도 이미 지금도요. 여러분 사실은 북한에 지금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 지금 이제 날씨가 가을이니까 좀 우리가 활동하기 조금 나은데요. 한여름 더울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울 때 밖에서 곡괭이 가지고 일을 한다? 그 더울 때 밖에서 곡괭이 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한다? 쉬지를 못한다? 오늘 자고 일어나 내일도 동일하다? 그냥 일만 한다고 해도 끔찍해요. 사실은. 우리가 가을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데 여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수용소에 있는 자들 그렇게 대우하거든요. 북한에서. 지금 해기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빼앗기고 있는 고난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할 때요. 그들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 아세요?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 구원 관점에서 훨씬 안전하잖아요. 아멘. 대한민국 같은 이렇게 평화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훨씬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천국 가는 상황 속에서는 정말 안전한 자들이고요. 우리는 도리어 훨씬 안전하지 않아요. 착각하고 있다가 도리어 뭐 할 수 있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지 않다가 버림당할 수 있으니까요. 아멘. 오늘도 사모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서 시가랩부터 틀어놓으니까 연속 나가다 보니까 금방 그냥 말라기 끝나고 금방 마태복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저녁 밥 먹는데 마태복음 7장 딱 나가고 있더라고요. 7장.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다 했어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르니 어디 들어가라? 지역불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 관점에서는 전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오히려 그 환경과 조건에 주어진 북한의 수용소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도리어 부러워해야 돼. 그런 관점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환난의 때도 인내하면서. 근데 지금 상황을 인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화시대에 자유롭게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하요 중보기도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오세요.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앙케이트 조사가 있는데 그 앙케이트 조사는 이제 얼마나 신뢰해야 될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 결혼 전에 있는 사람들이 낙태 그 다음에 혼전 관계 이 프로테즈를 따졌는데요. 그 어디서 데이터는 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내용인즉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46%, 교회 다니는 사람은 54%. 그럼 누가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통계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에 올라와 있는데요. 교회와 교회 밖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 대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는 거죠. 아멘.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환난의 때를 말하고 믿음 지킬 것을 말하고요. 3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뭐 성경 계속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또 반복돼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동원된 자들이 누군가 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13장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귀가 권력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권력을 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누굴 공격하게 하죠? 그리고 결국은 짐승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게 비밀이에요. 참 너무 신비해요. 그렇게 싸우고 나면은 그 음녀 있어요. 음녀. 음녀는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타고 다니면서 역사를 하는 강력한 음녀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고 음녀니까 다르잖아요. 이 음녀가 누구를 타고 다녀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7머리와 10뿔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짐승이 뱀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원래 루시엘 귀신이잖아요. 사탄. 근데 그를 타고 이렇게 음녀가 탄데,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고 합니다. 7머리도 왕이고 10뿔도 왕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은 곧 뭘 말해요? 나라를 말한다고. 그래요. 나라, 왕 같은 말로 동의어로 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강력한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타고 음녀가 활동을 하는데 17장에 보면 그 음녀를 누가 죽여버리죠? 그 음녀를 누가 죽이죠? 짐승이 죽입니다. 짐승이. 짐승이 죽이고 그 짐승은 또 누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이 결국은 멸망시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끊임없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믿는 분, 아들이라고 하시면 신부라고 하면서 지켜주고 너부터처럼 이렇게 보호하면 끝나는 거지. 뭘 또 사단이 공격하면 넘어가지 말라, 끝까지 이겨라, 너희들 넘어가면 지옥 가다, 이런 말씀 왜 하시는지, 그게 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해서 해석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 짐승이, 사단의 세력이 누굴 공격해? 1, 2절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 해요? 하나님 자신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우리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4장, 12장,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끝까지 뭘 해야 돼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성경만 소지하고 있다도 잡히면 그렇게 되는데, 이미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발각돼서 수용소에 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이제 미약하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제명에 따라서. 근데 거기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그 추운데 먹을 걸 잘 주질 않고, 옷은 허술하게 하고, 집에 건물도 떼주지 않고 방에. 우리나라 교도소도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요, 바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 스팀이 나와요. 제가 말하잖아요. 이 대전교도소 내가 흉악범들 7명 3년 이상을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제가 편지를 보는 거, 다른 편지 보는 게 아니라 내 설교를, 페이퍼를 이걸 조금 편집해가지고 밑에다 멘트 좀 하고 내가 계속 매주 보내줬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분들이 겨울 되면 춥다고, 가족이 있으면 모르도 춥다고 나에게, 목사님 저기 담요 좀 사주세요, 또 내복 좀 사주세요, 너무 추워요. 아무리면 교도소가 따뜻하게 잘 살면 교도소예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나라. 겨울엔 춥대요. 그런다고 바닥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내복도 사주고 또 담요도 넣어주고 용치금도 넣어주고 꾸준히 그렇게 했었어요. 북한에 무슨 그 바닥에 불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수용소에 불이 들어오겠어요? 정말 추운데 옷은 제대로 입지 않고 먹은 거 별로 없이 살은 그냥 빠질 대로 다 빠져 있고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또 일을 해야 돼요. 얼어 있는 것도 깨고 뭘 시키겠죠. 그들은 인내해야 돼요. 아멘.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때도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농도는 이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성경의 농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경의 농도는 되게 진하고 되게 깊이가 있고 되게 높이가 있고 부피도 어마어마하고 길이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믿어서 구원받아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예요. 직분이 있어서 구원받아요. 목사하면 구원받고 선교사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오늘 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했던 그 세력은 하나님이 다 어때요? 물리치신다. 전쟁의 날에 싸운 것처럼, 전쟁의 날에 얼마나 체력에 싸우겠어요. 그렇게 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싸우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산산이 다 쪼개지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양의 전쟁 날에 싸운 것처럼, 이양의 전쟁 날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쟁 날에 막 싸운 것처럼 하나님과 적군이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승리예요.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으로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절반은 북으로 산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또 이 말도 있고요. 서시는데 그 감람산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동과 서로 쫙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나눠져서 5절에 보면 아셀까지,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아시죠? 나사렛 동네 베들레헴은 밑으로 가는 거고 여기 말하는 아셀은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겜 땅인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쫙 이렇게 산이 나눠질 것이다. 그런 말이니까 상징적인 내용이죠. 문자 그대로 가지고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시야 왕 때에 일어났던 지진 때 피하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우시야 왕 이렇게 돼 있는데 아모스 1장 1절 여러분 이제 지나갔지만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때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모스 때하고 이때는 200년이 벌써 지났어요. 200년이. 그러니까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큰 사건 뭘 기억하죠? 6.25. 뭐 70년밖에 안 됐죠. 6.25 우리 근데요, 여러분 6.25 요즘 애들 잘 모른대요. 남한이 공격했는지 북한이 달았는지 잘 모른대요, 애들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지진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다가 뛰놀든지 흉흉하든지 산이 바다에 빠지든지 그런 성경 구절 나와야 나와 읽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 상상도 못할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지진을 피해서 죽은 자들도 많겠지만 산 자들은 얼마나 무섭게 도망했겠어요. 지진. 일본 쓰나미 봤죠. 쓰나미 오니까 뭐 피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있지만 이번에 그 나라가 어디죠? 필리핀 아니고 잠깐 다음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다리가 굉장히 긴 다리인데 태국에서 그랬나요? 뉴스 안 보시니까 잘 모르는구나. 그걸 영상으로 찍어놨는데요. 최근에 큰 추력이 이렇게 가다가 한 대가 가는데요. 도달하기 전에 이게 무너지니까 트럭이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마침 밑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바다니까 많이 이렇게 죽진 않았던데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진 때와 같이. 그러니까 200년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와 같이 마지막 날이 그런 날이 오리라. 지각 변동이 오듯이. 그런데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14장 4절 구절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학자들이나 또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4절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한다? 감람산으로 재림한다. 이걸 주장을 해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저도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 이걸 아니까 이걸 주장한다고 이단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주장하지 않는다고 이단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거기 임한다는 사람들 치고 격길로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건강하지 않게 빠져버리더라고요. 신앙들이. 제가 감남산 가봤거든요. 감남산. 감남산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의 성이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동서남북을 나눌 때 이스라엘 동쪽에 감남산이 있습니다. 동쪽인데 그 성경에 보면 기드론 시내 이런 말 혹시 기억나세요? 기드론 시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로 올라가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목요일 밤에. 근데 그 기드론 시내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앞으로 흐르는 물이에요. 물.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그냥 감남산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감남산이 조그마한 산이라고. 우리 개독산 이런 산에 비하면은요,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100분의 1도요. 그렇게 적어요. 아주 조그마한 산이에요. 개독산은 얼마나 큰데요.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겠다 싶죠? 그래, 조그마한 산이라고. 이 끝에 이 끝도 아주 적어요. 여기서 여기도 적고, 이것도 낮고, 적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입성할 때 백박에라고 하는 거, 백박에. 백박에는 감남산 뒤쪽이에요. 그 마을에서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동쪽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근데 그게 앞에 감남산인데, 그 감남산에 예수님이 서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보이고요. 뭐 굳이 걸어가도 10분밖에 안 걸려요. 감남산까지 걸어가면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죽도까지 가려면은 우리는 한 바퀴 이렇게 해봤는데요. 가서 아주 적은 산이고요. 아주 적은 산이에요. 개독산 100분의 1도 안 된다니까요. 아주 적은 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시면 동가서로 이게 쫙 감남산이 갈라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아셀까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베델 위가 세겜인데 쭉 거기까지. 거기 뭐 수십 킬로 되거든요. 이렇게 쫙 나눠질 것이다. 그럼 너희가 도망가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감남산 이 단어는요. 이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는 해답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어떤 건 문자로 받아야 되지만 예루살렘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그 예루살렘 할 때 그 예루살렘이 비단 지금 저 이스라엘 거기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인 시온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해석할 것이 있고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남산을 문자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감남산 설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마지막 때 주장하는 분들과 주장하고 예루살렘에 걸로 온다고 하는 분들 주장하는 분들 심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꼭 삐뚤어 나가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알고 있던 서선의 어떤 목회자도 지금도 거기로 온대요. 1년에 채 한 번씩 성도들 데리고 수년을 다녔대요. 그쪽으로 오니까, 야, 이걸 믿는데요. 요지부동이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50대 젊은 목회자인데요. 요지부동이에요. 서울대를 가려다가 점수가 다 나왔는데 수능 점수가 나 서울대를 가려다가 하나님께 신학가라 그래 신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아주 똑똑하고 책도 많이 있고 그런 분인데 완전히 꽂혔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건 위험한데 아니라니까 위험한데 벌써 3년 벌써 되니까 벌써 위험한 쪽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벌써. 보면 위험하면 도로키지 않으면 빠져버리게 되는 건데 이 감남산을 온다고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 빠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받지 못하고. 여러분 사실 또 감남산으로 오시던 또 공중으로도 오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공중으로 오신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공중으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공중으로 오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공중으로 오셔서 다시 또 한 번 어디로 온다? 감남산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와서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휴거돼서 갑자기 변화돼서 믿는 자가 갑자기 변화돼서 싹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어디로 온다? 이 땅으로 와서
감람산으로 와서 이 땅에서 천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천년 동안 천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이단이 다이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뭐 문자로 믿겠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66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감람산은 그럼 왜 감람산으로 했겠느냐는 것이죠. 감람산. 왜 감람산으로 했을까? 근데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쪽이다 보니까 그 산에서 기도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감람산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감람산. 쪼개지고 지진을 하고. 상징이라면 무슨 의미일까? 그런 이야기죠. 굳이 고민을 한다면. 근데 한편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예수님 어디로 온다? 감람산 그대로 와서 밟는데요. 그럼 이걸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이 박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또 말세를 또 연구한다는 분들이 그럼 앞뒤가 다 맞아야지 한 개만 맞추면 안 되잖아요. 굳이 감람산이라면 감람산에 임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이 산이 쫙 갈라져 가지고 쫙 동서로 나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된다고 우겨야 되는 거죠, 그건. 뭘 섰는데 또 나눠져. 그럼 예수님은 뭐 떨어지나 밑으로? 이거는 의미를 감람산으로 했다는 거. 근데 지금도 끝까지 감람산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단이 아닌 분들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뭐 제외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해요. 감람산을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왜 감람산에 임한다고 했을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그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들 하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그 자리에 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의미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올라간 것이니까 그것이. 아멘. 주님이 올라간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설사 감람산에 오시던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휴거돼서 영접하던 주님 오시는 것은 어때요? 규정 사실이니까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감람산이라고 세상을 딱 지목해가지고는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구약 성경에서 완전히 답을 주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건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66권 총체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또 한쪽으로 듣고 있던 분들은 혼동이 될 텐데요. 왜 66권이 그런 걸 뭐. 그럼 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은 상징으로 믿고 어떤 것은 문자로 믿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문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이 그런 거 오시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는데 뭐 누구 막 도망가겠어요? 그렇죠. 연결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들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여기도 너희가 도망가던 것 같이 너희들도 도망가게 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 모든 거룩한 자들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오시리라. 그러니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신약 구약성경에도 오신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예.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베드로서 3장 10절 같은 말씀 보면은 그날에 천체 떠나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에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네, 말씀드린 대로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날인데 이때는 항상 어때요? 낮만 있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네, 생수하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와서 지금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얼마나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지금 흐르고 있나요? 예, 그래서 이거 다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막 그렇게 물이 막 흐르고 있느냐는 거죠. 열방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은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생명수가 계속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홀로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든 곳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섬길 때는 그분은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제가 65세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분, 두 분 동갑이신데 여자분들이신데 자주 이렇게 뵙는 분들이 이 주변에 사는 분이 지금 어디서 사세요? 그랬더니 한 분은 그 행복 아파트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디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절에 다닙니다. 한 분은 천주교 다닙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말이 확 막히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면 그렇잖아요. 야, 불교 다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지? 하죠, 사실은. 근데 또 천주교 또 너무 또 심취된 사람이 어떻게 또 있으면 전하지. 근데 거기다 대놓고 천주교는 나빠요. 교회는 좋아요. 또 이러면 또 전혀 또 안 되는 거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불교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은 천국 가요? 이 말도 또 할 수는 있는데 그 의미로 또 그렇게도 또 곤란하고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 확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모르는 분들에게는 어떤 전도를 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아는 분들은 정말 전도하려면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삶으로 빛으로 볼 때마다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오늘 내가 한번 가져봤어요. 그렇죠? 그래도 말로 전도해야 되겠지만 하다가 보면 불교는 지옥 가고 기독교는 천국 가요. 그러면 어떻든 말은 맞는데 들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확 막히더라고요. 딱 전도하려고 물었으니까 제가 늘 보던 분들과 전도하려고 물었더니 동사무소에서 봤으니까요. 저는 천주교예요. 그래서 나한테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장로님이세요?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알아줬으면 더 좋은데. 전 갈부리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몰라 뵀다고. 이렇게 자주 본 건 아니고 간간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지나치다 보던 분들인데 좀 빛이 돼야 되겠다. 또 본다면 그냥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나 복음은 전하되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도 없습니다. 다. 불쌍히 여기하죠. 10절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민목까지 이를 것이며 높이 들려 근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문까지라. 이제 10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아라바가 이게 평지인데요. 높고 낮은 것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평지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성만 높이 들린다. 아멘.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만 높이 들리는 거고 나머지는 다 평지가 될 것이다. 거기 게바라고 하는 건 최북쪽을 말하는 것이고 림몬은 최남쪽을 말하니까 모든 것이 끝에서 끝까지 싹 뭐가 되리라? 낮아지리라. 교만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리라. 그리고 높임 받으시면 오직 누구? 하나님이시다. 아멘. 홀로 하나님이신 오직 거룩한 성 예루살렘만 높아지고 나머지는 다 낮아지리라. 심판도 같이 포함되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고요.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의 평안이 물어볼게요. 이걸 이스라엘에게 줄 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주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사람이 그 성 예루살렘에서 살 것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다. 항상 평안하다. 그랬나요? 그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할 때 하나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리려고 하는데 내가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평안이 잘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정말 실제적으로 이기고 아멘. 나 죽고 주님이 사는 게 정말 실제 정말 이걸 이기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다면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안이죠. 그건 완전한 평안. 천국에서는 완전한 평안. 그래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만 누릴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누릴 수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외국의 그 어떤 가난한 나라던데 보니까 그 가난한 나라의 왕자가 차가 25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스포츠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게 한 대에 10억씩 하면 얼마죠? 250억이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한 대에 10억씩 하면 25대니까 250억, 그러니까 뭐 250억이 적습니까? 아, 차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럼 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경매 붙인다고 뭐 그게 한번 나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차가 무슨 25대 차가 우리 꼬마들이 가지고 노는 무슨 반박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동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아, 그런다고 평안이 있겠어요? 행복하겠어요? 10억짜리 차 25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가요? 오직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주님으로 밖에는 누릴 게 없는 거예요. 그걸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 영원하고 이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요. 겁탈을 당해요. 파괴돼요. 평안이에요? 평안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죠. 근데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죠.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오직 주님으로 뭘 누려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인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스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자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이니까 사단의 세력이죠. 이방 나라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서 있는데 막 살이 썩어버리고 눈구멍이 막 썩어버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저주입니다. 근데 이 저주는요. 영원한 저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어떻게 해요?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크게 요란하게 한다. 어마어마한 전쟁, 살육, 지진, 마지막 심판, 아멘.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그들에게 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싸우는데 당연히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아멘. 끝까지. 그래서 계시록에는 싸워서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은 부하가 그들에게 모아지리라. 세상에서 말하는 금은 부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길도 못으로 돼 있고 황금으로 돼 있고 집도 보석으로 돼 있는 그 나라 말이에요. 15절에는 그 적군들, 사단의 세력,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노새, 낙타와 나귀와 그 지내는 모든 가축에게도 똑같은 재앙이 임하니까 그냥 모든 재앙이 다 임한다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방 나라에. 이 말씀을 하고요.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또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자를 치고 신비한 말씀이잖아요. 자, 이방 나라가 하나님이 모아서 누구를 죽이라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죽이라 했더니 가서 전쟁에서 막 죽이고 막 분녀들 겁탈나고 불태워버리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신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 가운데서 일부가 뭘 하러 올라와요?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 원래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뭘 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던 사단의 종로로 하던 자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밑에 17절 읽습니다. 적수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요.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요. 19절 이방 나라 사람들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예. 받을 벌이 뭐냐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초막절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가을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비를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다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단 물줄 좀 주지 않는다. 그런 말로 해석하면 왜 안 된다고요? 지금 한국의 부자들이 일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아멘. 그런 농도로 윤리도덕으로 준 성경이 없다는 거죠. 그 뜻이에요. 야, 너희들 초막절 예배드리러 안 올라오면은 너희들 비도 안 내리고 농사도 안 되게 하고 너희들 살림도 안 되게 하고 너희들 집도 못 사게 하고 너희 땅도 못 사게 하고,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심판을 계속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초막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지 않겠죠. 잘 지켜야 되는데,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대 절기, 여러분이 한다 시작. 첫 번째 절기, 다 해야 돼요. 외워야 되니까. 유대인 가운데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3개만 할게요, 시간상. 자, 무슨 절기? 6월절은 1월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때 첫 이삭을 드리고 양을 잡아 먹잖아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소림,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 6월절에서 50일 지나서 오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이삭을 또 그 두 번째 단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 두 번째 단을 드리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이 첫 열매고 우리가 뭐죠?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열매처럼. 열매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절기예요. 그때가.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가 무슨 단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두 번째 단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첫 단은 누구시니까? 예수 첫 열매시니까.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농사를 다 지어서 거둬 들었다는 뜻이니까, 이 초막절은 뭘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성경 14장은 내용을 보니까 뭐가 나와서 대환란이 나와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절기가 나와야 맞아요? 그래서 초막절이 나오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이 아니라 초막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말씀을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500년 전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 오심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마지막 때를 예칠 때가 지금도 예치고 있는데, 특별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칠 때 그때 잘못 빠졌더라면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 버릴지. 여러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던 분들 가운데 사단이, 이분이 교만하고 사단이 잡으면 어떻게 하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거든요. 강력하게. 근데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두셔서 총체적 복음 앞에 세워두신 거 아니에요.
총체적 복음 앞에 서서 비로소 그 설교도 내 동영상에 있는 설교는 초창기 5년 전 그때 설교가 한 데는 간혹 어떤 부분은 약간 치우친 부분이 있는 것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성취를 복음으로 달려가면서도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네,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아멘. 20절 읽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숲이 제단과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숲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숲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20절이나 21절도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이런 적이 있어요? 이 말방울이라는 말이, 말방울 어디다 하는지 혹시 아세요? 또 꼬리에 단다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말방울, 저는 말방울 단 거 봤어요. 소도 다르고 말도. 여러분, 소에가 방울 달아야 안 달아요? 달아요, 소에도요. 요즘은 다 다는 게 옛날에 그래가지고, 소가 우리는 이제 방울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투리로 핀경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개도 달고 두 개도 이렇게 달아놓으면, 소도 말도 가면 딸랑딸랑딸랑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뭐 옛날 어른들 말이 그래요. 뭐, 이건 어른들 말이니까 말 그대로 전설의 고향 같은 어른들의 말인데, 밤에 귀신이 있다요, 귀신이. 그런데 짐승 눈에 귀신이 보인다네요. 어른들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밤에 이제 달구지를 끌고 오다 보면은 이 소가 달랑달랑달랑 계속 소리를 내거든요. 움직이면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산에 올라다 귀신을 지가 보잖아요. 그때부터 소리 안 내버린대요. 그래가지고요. 안 움직이고, 뭐, 어른들 이야기예요, 그 어른들 이야기가. 그게 말방울이에요, 말방울. 말방울 어디다 달아요? 주로 여기다 이렇게 달거든요, 여기다가. 소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달아요, 말방울을. 여기를 말굴레라고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심판 때는 피가 어떻게, 어디 기준을 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의 피가 말굴레 여기까지 차가지고, 그 키로로 보면은요, 500kg 이렇게, 스다디에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핏물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심판의 핏물이 그렇게 있다. 그런데 이 말방울까지, 그러니까 심판이 어디까지매요? 피가,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다가 계시록에 생각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서는 피가 여기까지 차는데, 이때는 어때? 회복된 나라는 여기까지도 뭐라고 쓴다?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쓴다.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쓴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때요?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게 쓰시는 여기에 솥, 이건 뭐 그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그릇들도 다 어떻게 하고요? 그날에는 성물이 된다, 이렇게 했죠. 이런 것들도 다 성물이 되듯이 우리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은 다시 있지 않다. 가나안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사람이 그냥 상인입니다. 상인. 뭐 팔고 사고 하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상인들이 누구죠? 바벨론, 음녀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복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 뭘 하죠? 사고 파는 상인과 같은 일을 한다. 그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날에 당연히 그들이 없죠. 그리고 이 말씀도 이 땅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당연히 상인들이 없죠. 영원하고. 네, 말씀을 맺죠. 그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날. 그래서 사실 성도는 그날을 사모하거든요. 우리 증인들 말이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오직 소망이 그날이다. 하여튼 그날까지 수고한다는 그날. 그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수고하는 게 힘들어서. 권사님이신데, 알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래요. 그래, 말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개똥밭에 걸려도 세상이 낫죠. 여기가 개똥밭인데도 어디가 낫다 그래도 이게 무슨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은요, 권사님, 집사님들이라도요, 돌아가실 때 보면 안 죽으려고요. 누가 꼭 일찍 죽으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죽음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한두 번 보면, 최근에도 제가 봤으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노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을 내가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70인데 좀 더 사셔도 되죠. 그런데 몸에 이제 온갖 질병이 오신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 설교자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만 그렇게 하셨던 아주 유명한 설교자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분이. 근데 이분이 죽게 되는데, 자기가 기절을 해버렸는데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누워놓으니까 닌겔도 꽂고 영양제도 꽂고 진통도 꽂고 막 이렇게 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이 다 뽑으라고. 다 뽑아라. 무슨 소리는 너희들, 나 지금까지 사역했고 나 이제 주님 나라 가야 된다. 내가 이거 연명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나 지금 주님 나라 가야 되니까 다 뽑으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단호하게 했더니 정말 다 뽑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랬거든요. 멋있죠? 정말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말씀 듣고 대단한 말씀을 듣고 엄청난 말씀을 듣고는, 나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국가에서는 종합검진 있잖아요. 그걸 지금 받아야 되는데 다음 주도 여유가 없어서 그 다음 주에 받기로 해서 사모님하고 그때 날짜 잡아서 우리 가서 합시다 이렇게 지금 해놔서 2주에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2주에 갔어. 나는 멀쩡했는데 아픈데 없는 줄 알았대. 당신 간 말기 사기입니다. 아니 뭐 통증도 없었는데요. 혹시 그러면 할렐루야는 안 나올지라도 죽도록 절망이 될지,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고 할지, 이걸 통해 주님이 어떻게 영광받으려고 할지, 아니면 또 주님 오라면 빨리 가죠 뭐 할지, 여러분 다 상황이 와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큰소리 빵빵 쳐도. 그런데 정말 주님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배로 정말 준비되어 있었다면, 내가 진짜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상황 오면 잠깐 정서적으로 아따야 이럴 수는 있지만, 주님, 그래서 사실은 내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믿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적으로 주님하고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내가 하니까 주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완전하지. 그러면 그날이 와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날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이고요. 사실 슬프고 힘들 수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십자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그날을 믿기에 그날 주님이 이루하실 것이고, 영원한 그분이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아멘. 어떤 것도 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바로 그날을 사모하기에 믿음의 사람은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두렵죠? 이렇게 살다가 어떡하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두렵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전부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이, 목사님, 저는 넉넉하진 않지만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또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서 정말 상황이 어려워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참 신기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보증금 20만 원에 4만 원짜리 월세 살 때 부엌이 지금도 기억나요. 딱 이만한 것 같아요. 이만해. 다 이만했어요. 연탄가가 하나 놓고 요만한 차단서는 그게 끝이야. 이게 부엌이에요. 부엌. 그렇게 살던 시절에 제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방이 얼마나 좁으면, 그때는 농도 없고요, 가난한 시절이라 차단스 하나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난하니까 텔레비전도 없고 집에. 그런 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애들 둘하고 사는데, 애들이 유치원 때 조만해서 살다가 얘들이 6살 7살 먹으니까 같이 지금 좁아서 안 되는 거예요. 크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진짜로 좁은 거예요. 진짜로. 넷이 있으려고 하니까. 여름에는 밤에 4번 5번씩 목욕하는 못 잡니다.
쥐가 막 다니고 막 완전히 그냥 시골에 그 다 터진 것 같은 그런 도시에 있는 다 허물어지는 그런 곳이니까 잘 수가 없습니다. 잘 수가 더워서 열대야인데 그래 목욕 물 실컷 뿌리고 자다가 또 가서 또 뿌리고 몇 번 해야 겨우 아침에 일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재정이 뭐 전혀 준비되지 않는데 주님이면 충분한 그런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렸었거든요. 아멘. 지금은 더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더욱 누려야 되는데 나도 몰래 저는 주님 충분히 이렇게 가다가 누가 갑자기 염장 지르듯이 와가지고 저 노후 준비됐으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말할 때가 있어요. 누가 나 멀쩡하게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요 아따야 준비 안 됐는데 잠깐 또 고개가 가요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세요. 걸어봤어요. 걸어가야 돼요. 완전해요. 주님이면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세상은 믿지도 않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도 믿는 것 같지 사실이 아닌 분들이 있으니까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증인돼서 걸어가야 돼요.